4월 한 달 동안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자는 취지로 부활 이후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활이 너무나 큰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없냐?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 실질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4월 한 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실질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 능력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혹시 만난 적 있나요? 그런 집회에 가시거나 그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정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이 그들이 말하는 그런 곳일까?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뭐 집회 같은데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여기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많은데 들을 때마다 과연 저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말이 진짜일까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네. 두 분만 궁금하시고 난 그런 거 궁금하지 않다고 갑자기 말할 의욕이 사라졌어요. 네. 정말 궁금하잖아요. 저게 진짜일까? 그 방법은 한 가지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갔다 왔다고 하는 천국이 봤다는 천국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부활 이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땅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같으면 천국 아니겠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의 좋은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특징이에요. 천국을 일단 딱 보면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국 비유거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소장농이 밭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밭 한가운데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 번 보았기 때문에 다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살려고 했더니 친구가 전화 왔어요. 부동산 하시는 친구가 야 거기 상습 침수 지역이야. 사면 안 돼. 절대 사지 마. 너 망해. 거기 재개발 구역에서 벗어났어. 사면 망해. 사지 마. 살까요 안 살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사고야 많은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끝내주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정보나 가치나 이런데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한번 가서 보면 그걸 끝이에요. 다 팔아요. 숟가락까지 젓가락까지 칫솔까지 심지어는 이쑤시개까지 다 팔아요. 사고야 많은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보았다면 다시 부활할 때 했을 때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보았다던 천국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른바 3층천 체험을 했대요. 이 3층천이 뭐냐면 이 하늘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첫째 하늘은 그냥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로 보았던 것입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근데 거기 읽어보면요, 그 천국을 자기라고 안 하고 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을 알고 있다.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더라.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남의 일처럼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런 체험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을 듣지 않고 천국을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려고 할까봐 성도의 이 신앙의 유익이 그 얘기를 안 해요.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자랑 안 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죠.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천국은 진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가 막힌 걸 본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깨어난 이후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너 서울대 나왔는데 너 로마 시민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금이 도로에 포장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돌처럼 굴러다니고 있어요. 건물의 벽은 모든 갖가지 옥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이거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이 어찌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를 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게 굴러다니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부활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그걸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그 천국에 가길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어쩌다 잠깐 맛만 봤는데 운 좋아서 내가 앞으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난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동안에 그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왔기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았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은데 더욱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본 것이 정말 천국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 위에서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그가 본 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무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 바램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보여주는 거짓 환상이에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다가 여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책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에 이렇게 끌려서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긴박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작이에요. 랜덤이에요. 그냥 다 끌려나가서
가스실에서 죽고 총살당해 죽고 쳐다봤다고 쏴 죽고 뭐 어쨌든 뭐 막 그렇게 죽어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왔어요. 이 빅터 프랭클은요, 의미치료라는 심리학적 치료에 시작한 사람이고 완성자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 참혹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은 의지적 환상이었다라고 하니, 의지적 환상이 뭐냐면 나는 살아야 해. 난 어떻게든 살 거야. 이런 자기의 의지가 환상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자신을 정말 살린 것은, 정말 생명을 준 것은 그 이후의 계시적 환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의지적 환상과 계시적 환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왔는데, 상담을 왔는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우울증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인가 봤더니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본 것은 전부 자기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들이래요. 근데 그게 자기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약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약해지고 현실에 눌러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이 생명을 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의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죠. 유대교 신자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아마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본 게 진짜 천국일까요? 그 이후에, 부활의 이후의 삶을 보면, 아니 부활했는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똑같이 부활 이전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불쌍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부활의 가장 큰 능력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은 그래서 방관자에서 증인으로, 비난자에서 동역자로, 신앙인에서 사명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팔짱 끼고 뒷짐지고 보고 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게 돼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된단 말이죠. 비난자, 매일 안 된대요. 매일 뭐 잘못됐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동역자로 바뀌어요. 일반적인 신앙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 이 신앙은 뭐냐면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일반 신앙인에서 사명자, 특별한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삶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삶으로 바뀌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돌이켜보시면 이게 뭔가를 전하는 거 있잖아요. 전하는 거. 이게 많은 분들이 성격 탓이라고 얘기하고 말을 잘 못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할 수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게 돼요. 책임을 못 지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다물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교회 전도 같은 거 얘기해 보면은 전도를 잘 못 해요. 근데 전도를 못 하는 이유가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에 차면요.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게 부활의 실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전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면요,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포함해서 다 전하는데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애매하고 모호한 것을 전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증언은요, 모호하고 애매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히 알면 막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보 이 말 좀 들어봐, 막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알았어요. 막 쫓아가서 이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사리를 먹고 핀잔을 들어도 얘기하고야 말지 않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려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확신으로 와닿게 됩니다. 제가 하나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확신과 확인을 구분하라.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이 확신의 신앙인지 확인의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확신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확인 신앙은 뭐냐면 이해로부터 와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도마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게 생각나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은 그의 삶에서 회개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26장 14절과 7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말, 이 말은 회개했다는 뜻인데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회개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도마의 신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의 주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확신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이른바 확인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를 향하여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확인하지 않고는 난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약속과 말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확인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확신하는 신앙이 있고 확인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께 큰 복을 받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축복을 받죠. 근데 확인하려고 했던 도마는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습니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알겠냐? 이건 축복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 책망이에요. 알겠냐? 확인하려고 하지 마. 이해가 되겠냐? 이런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려면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바뀌냐면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삶으로 전환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보다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신앙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노라.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산헤들린 공회에 끌려가서 입 닥쳐라. 앞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확신의 신앙인 거죠. 확신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주의 명령에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두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냐면 보니까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게 뭐 여러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모호한 얘기예요.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이 뭐 어떻게 나를 이끌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취지에 맞게끔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보면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게 되고 성령에게 이끌리게 되는데 이게 맡기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임하고 사탄이 장악하게 되면 잘 들어보십시오. 포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힘들게 하고 감정이 복받치게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길에서 좌초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지켰다. 싸웠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의 삶의 모양에서 그는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누리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이 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기를 각오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원래 증인은 죽을 수 있어요. 지금도 중요한 일의 증인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 증언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영화 같은 얘기죠.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이 그 재판의 판도를 바꾸고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으로 세워요.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증인은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골고다 십자가에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것으로 끝났다 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지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언제 임해요? 언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돼요? 네, 죽음을 각오할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려 할 때, 죽기를 각오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죽기를 각오했는데 왜 성령이 충만하냐? 여러분, 죽기를 각오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적으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면 그냥 죽기를 각오하는 거. 뭐 어떻게 돼도 좋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옆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옆에 오른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이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습니다. 그가 낙원에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이 전직 강도, 강도의 전직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아주 흉악한 강도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받지? 성경 읽는 많은 독자들이 의문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적으로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전적으로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전부라고 해석해요.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때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강도는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는데 자기 전부를 맡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맡긴 거예요. 이게 전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구니에 떡 나가는데 막 나가요. 저게 뭐야? 막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막 병이 났고 막 돈다발이 막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께 맡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 전적인 구원을 맡긴 강도의 구원이 왜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은 우문이에요. 어떻게 물으셔야 되냐면 왜 내게는 구원이 없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저런 강도는 구원받는데 왜 내게는 구원이 없지? 이거는 우문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죽을 거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 죽습니까? 안 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되라는 명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에 이끌리게 만드는데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동행하세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에 이끌리게 만드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고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세 번째로 발견되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소망을 갖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우리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뭘 말씀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죠. 인내가 없으면 소망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 능력은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의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참 능력이 있으면 소망으로 살아가게 돼요.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해요. 그래, 오신다. 기다리자. 참자. 인내하자. 되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재림 사상은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아직은 아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lready, 이미 됐다. 또 하나는 아직 아니다. not ye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단의 결박,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온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다. 다시 오실 때.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부활 사상이 갖고 있는, 이 구원 사상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는요, 이 두 가지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전이라고 얘기해요. 정전. 불이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쉰다는 뜻이에요. 정전. 영어로는 아머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머스티스 신학이라고 하죠. 정전 신학.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고 승리가 선포되고 탁 멈춘 거예요.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정전 때에 더욱 전투가 치열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땅을 빼앗을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 때 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화살고지, 백마고지 전부 정전 때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전쟁이에요. 한참 6.25 때 난 게 아니라 정전 때 일어났던 전쟁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전이 되면은, 이제 종전이 되면 더 이상 저걸 못 회복하니까 저걸 우리가 빼앗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전쟁을 한 것 같아요. 백마고지가 왜 백마고지인지 아세요? 거기에 백마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거기서 근무하지는 않았는데 거기 나온 제 친구의 얘기가 그게 원래 백마가 아니었는데 포탄을 하도 쏟아부어가지고 산 자체가 하얗게 됐대요. 아예 그냥 그 지역이 하얗게 돼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백마가, 그래서 백마고지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도 포탄을 갖다 쏴보니까 다 잿더미가 돼서 아침에 허옇게 된 모습들, 그거를 이제 백마고지다. 정전 때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우리 한국 전쟁은 지금 정전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성경은 이런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의 지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일이 참 많으시죠.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은, 인내할 힘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에 능력이 넘치고, 그래서 그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삶,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지막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 그래서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